한국에는 이 수필가가 많죠. 우리나라 3대 수필가? 물론 피천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철학자들 중에서 이 수필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을 들러 하면 김형석, 안병욱, 김택일, 이 세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그 수필을 많이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친구인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 TV도 많이 나오는 김형석이라는 사람. 100세를 살아보니 올해 100살입니다. 100살 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요? 참 오래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요. 젊었을 때는 참 강연도 많이 다녔어요. 저 대학생 때도 강연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가고 또 기업체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100세 다 되어서 90 몇 살 때부터 책을 또 쓰기 시작해요. 근데 옛날 것도 리메이킹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 자기가 인생을 100살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자기가 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신앙에 관한 책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에 관한 것은 자기 젊었을 때 깨달은 것도 물론 있고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주의를 경계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도 뭐 젊었다 해봤자 40도 50대니까 100살이니까 그때 자기가 교단에 어느 교단에 강연을 하러 갔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우고 있더랍니다. 목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두고 가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이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저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안 믿는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 삶 속에서 좋은 성품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앞뒤 문맥으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교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짓밟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파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전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주의를 경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흩어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가 흩어져서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회 주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세상이 흩어져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 한다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냥 놀고 즐겁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여서 뭘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뭐냐 하면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모였을 때 뭐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에, 물론 성령 강림 이전에는 연습, 실습 삼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2사람씩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2제자 또 70인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함께 있게 한 게 이게 바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흩어져서 뭘 하느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기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는 결국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들은 함께 모였죠.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지요? 그렇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까? 네,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 옆에 같은 학과 다니면서 같은 교회 다녔던 자매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았지만 늘 친구같이 지냈었어요. 뭐 선교단체도 같이 오고 늘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 이제 저희들은 그때 대기업에 많이 갔거든요. 우리 영문과들은 진짜 많이 갔었습니다. 뭐 내 친구들 뭐 다 갔었는데 뭐 저는 신학 간다고 안 갔지만,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 그때는 여자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 중심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 비서를 구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비서를 구하는데 비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타이프였습니다. 뭐라 합니까 이거, 이름도 까먹었다, 오래돼가지고. 컴퓨터가 아니고 타자기. 타자기. 그걸 이제 타자를 잘 쳐야 되거든요. 이걸 잘 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조건을 내걸었는데 맞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자매는 이거 잘했거든요. 이것도 잘했고,
또 여상 출신이었는데 진여상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동생 다 치시르고 자기가 뒤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영어도 잘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영어 준비를 제대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타자 같은 이런 준비, 지금은 컴퓨터겠죠? 그런 준비들을 잘 해놨으면은 그냥 곳곳에 이렇게 팔려간다면 이상하지만 취직을 했을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과 다니면 영어 잘하는 줄 알죠? 잘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 좀 낫겠죠. 근데 또 보통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비하면 또 못하는 애들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를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변화산.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었다 해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바뀌어진 그걸 두고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름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아주 핵심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하얗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생긴 것 같네요. 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는 죽은 지가 언젠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바뀌는 그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렇게 전에 죽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어서 영혼은 천국 갔을 건데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어쨌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겁니다. 자, 이들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걸 볼 수도 없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제일 수제자들인 이런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의 충성도, 이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셨겠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은 산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려면,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기적도 체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높은 산이라도 함께 올라가고 바다라도 함께 가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기적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분사 구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 그죠? 분사 구문이 있잖아요. 분사 구문은 보조 구문이에요. 본 동사가 원래 있어요. 그렇죠? 분사 구문 그 동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 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보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결국엔 이것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와 있게 하신 이게 결국은 주동사예요. 원래 목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이에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전도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결국은 가르치셨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초점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신 거. 함께 있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은 초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못하는가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드레가 또 빌립이 이런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그 메시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메시아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 있으니까 와라 이리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초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는 거죠. 거기 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간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 어디 가면 예수님 계실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될까요? 교회. 여러분 집에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아,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그래야죠. 교회 예수님 계시죠?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는 떠나고 났는데 예수님은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오는 것, 그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 안에도 계시네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가능할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의 집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한들,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한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수단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지금 이 베나산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바뀐 거,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한 거, 이런 내용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놀랬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초막셋을 짓자고 그랬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는 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했냐면, 그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해가지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헛소리 같은, 정신없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지금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엔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활 사건도 그렇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도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 이걸 비상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주관해 가시는 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자연법칙도 섭리 안에 있죠. 역사도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비상섭리예요. 일반적인 섭리하고 다르죠. 자연법칙도 뛰어넘죠. 상식도 뛰어넘죠. 예,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나타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연도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역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양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기적 같은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부 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세례요한이 물었을 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분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낫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파도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호수를 지나갈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꾸짖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데? 예? 누구일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그 부활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뭐 더 분명하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알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전공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아야 될 게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요. 영적으로 아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관해서 아는 게 지식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관에서는 많이 압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체험이란 말이죠. 잠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결국은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 만나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고 급한 일들로 인해서 쫓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영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이죠? 그렇죠? 죽고 난 뒤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이 영생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정보 이것만 갖고 있지 말고 삶 속에서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난 뒤에 맞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겠죠. 그게 바로 진정한 알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걸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거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사랑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랑이시라고 말씀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깨달아져야지.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게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는 언제 친정 어머니를 생각한다고요?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봐야지 친정 엄마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른다 이거죠. 제일 만만한 게 친정 엄마잖아요. 그렇죠? 딸들한테는 맞나요? 친정 엄마한테 어머니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이런 딸이 잘 있나요? 잘 없죠? 보통은 다 그래요. 엄마 그러고 아주 격의 없이 지내고 싸우기도 하고 불평 분말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죠?
맞나요? 안 그렇습니까? 딸들이 대체로 그래요. 제일 편하죠. 제일 만만한 게 친정엄마예요. 그런데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친정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랬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랑이 고맙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 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지. 근데 고생을 해보니까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알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기간을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진짜 체험적인 영혼으로 느끼는 이 알미 있을 때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경고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직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됐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겠습니까?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막 전하고 싶겠죠. 이거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봐야지 예수님을 진짜로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는 말고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만 보고 전하면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로마를 뒤집어 엎을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까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를 전해라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복음이 완성 안 됐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복음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일을 이루기까지는 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도 막 떠벌리고 다니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김 샌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이 다 새버려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꼭 기간이 있죠. 품는 기간이 있죠. 이걸 따뜻하게 데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데펴주는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 제대로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알이. 예? 품다 말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일이 완성이 되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 자랑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누설이 되겠지만 그러나 비밀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은 쉬쉬하라고 말씀하고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품어야 될 때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의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죽을 똥 살 똥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고 난 뒤에 가라고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성령 받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일을 했죠, 제자들이. 여러분 간혹 사자들이 동물들을 잡는 사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큰 놈들은 경험이 많아서 잘 잡아요. 근데 사자들이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사냥 연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배가 고픈데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진짜 배가 고픈데 저놈 잡아야 되는데 엄마가 애미가 앞에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이제 새끼들이지만 많이 컸어요. 덩치는 비슷하죠. 애미들하고. 근데 이놈들도 딱 서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들은 협동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잡으려는데 이놈이 이게 선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막 저놈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걸 봤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잡으려고 그렇게 나서니까 결국은 일이 그르치는 거죠. 모든 게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도 무르익어야 되고 시간도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가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을 요약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늘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거기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님처럼 죽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처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그 체험을 해야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십자가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저는 제자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포기했잖아요. 예수님 죽음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야망이고 뭐고 다 내려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높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내려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새로운 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되어져서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